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도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는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교회 내에 존재했던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은근히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뉘앙스를 풍겨 썼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모두 괜찮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드러내놓고 혼자 살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혼자인 사람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26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독신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이유나 어떤 세속적인 이유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곧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은 즉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에게 곧 다가올 영적인 환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환난을 너희가 잘 이겨내고 잘 건너가기 위해 독신이 더 유익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세속적인 이유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유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너희가 독신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독신을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로마에 의한 육체적인 환란이든 아니면 영적인 환란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라도 이러한 환란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현대가 또 지금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뜻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매사에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단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7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언급했고 본문 앞부분에서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29절부터 31절의 내용으로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에 너무 얼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신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명절 때마다 집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결혼을 해라라는 이런 말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 결혼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바울은 결혼을 하든 독신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결혼과 결혼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적인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가치인 영혼과 천국에 그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애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살고 돈 벌고 여가 생활에 바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바쁘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으로 끝나지만 내세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즐기며 사는 것은 그 내세에서 영원히 차이나게 될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주된 목표가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결혼으로 대표되는 정말 이 세상에 중요해 보이고 급해 보이는 일보다는 나의 영혼과 내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 즉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은 바로 주님을 더욱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생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대의 신앙인들은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지만 결혼을 한 아내와 남편은 어찌하여야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보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너희의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에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신이 낫냐 아니면 결혼이 낫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결혼보다는 독신이 더 주님께 마음에 초점 맞추기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신이 더 좋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삶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온전한 헌신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결혼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최우선 가치임을 믿고 있었고 이를 위해 결혼보다는 독신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끝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이자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말은 신자가 된 후에는 부모와 자녀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부모와 자녀와 자신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를 향한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차원과 질이 다른 사랑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다른 사랑의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내도 예전에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송중기한테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송중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질투했을까요? 예,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둘은 만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남편이 그 아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스토킹을 한다면 그 남편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은 남편보다 아내보다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상의 다른 일보다 그때가 단축하여지고 임박한 혼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저 지나갈 유행과 같으며 외형과 같은 헛된 세상 일에 바쁘기보다는 우리의 영생을 가르는 그 중요한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분의 일에 헌신하며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